시작.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계와 회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또한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했던 성경의 구절도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바로 천지 창조하시면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베델 화를 지으셨고 아담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애로움과 고독함을 이렇게 홀려지는 것을 싫어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언제나 애로움과 고독함이 있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즐거움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는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혼밥도 하고 혼술도 한답니다. 실제로 식당에 보면은 혼자 의자, 테이블만 놓여서 혼자 식사하는 그런 테이블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면은 2021년이죠. 그때 70가구에 940가구가 바로 그 세대가 혼자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물론 배우자가 잃어서 미리 하늘로 가서 아니면은 무엇인가 이유로 혼자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체 비율을 보면 40%가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평균으로 보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죠. 많은 젊은이도 마찬가지로 혼자 있고 싶어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맞벌이 부부가 시작하면서 아이들 하나씩 나는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기보다도 나와 혼자 살고 싶은, 그냥 혼자 있고 싶은 삶이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관계가 중요하다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그냥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관계 중심에 돼야 됩니다. 관계 중심이 돼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혼자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문에 이렇게 사람 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볼까요? 자, 사람 인자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새겼어요? 손으로 써봅시다. 시작. 그렇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핵으로 서로 기대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않고 서로와 기대는 거예요. 때로는 부부끼리, 때로는 가족끼리, 때로는 이웃끼리, 친구끼리, 벗끼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대는 것이 바로 사람 인자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혼자 산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와 서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사람을 가리켜 무엇이 합니까?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참, 여러분 동물입니까? 사회적 동물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비켈러와 그리고 포엘이라는 사람은 성공의 85% 그리고 행복 지수의 85%를 무엇에 비중하냐면 바로 인간관계에 달려있다 말합니다. 각자 85%가 행복하고 싶으면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고 성공하고 싶으면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한마디로 관계의 지수에 따라서 행복의 지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관계가 소홀해지고 관계가 무시해지고 관계가 실패하면 어떠할까요? 실패한 인생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어떠합니까? 관계가 중요시 여기고 관계를 잘 하면은 우리 모든 인생도 성공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버드 대학교 위감이라는 박사가 실제로 가정과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모든 실패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았어요. 딱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답니다. 너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야? 너의 능력이야? 아니면 관계야?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요. 놀랍게도
전문 지식에 몰라서 실패했던 사람들은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인간관계를 잘못 맺어서 실패했던 사람의 무려 85%가 되었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다른 사람이 보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돕는 자, 서로 부족함을 돕는 자를 위해서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부부가 서로 간에 남편이나 아내가 도와주고, 또한 부모가 부족하면 자녀가 부족하면 부모가,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는 것이 있으면 도와주죠. 그래,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하는 것이 있으면 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어떠합니까? 도와주고 싶지 않겠죠.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귀찮을 정도로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관계가 좋으면 어떠합니까?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때문에 관계가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 관계도 잘 맺어야 되고,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잘 맺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교우들의 관계, 그리고 직장의 관계,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를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까? 잘 맺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관계를 잘 맺어서 성공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이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하나는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사람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십자가라고 합니다.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라 이렇게 지시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성전에 여러분 보면 문빗장을 어깨에 메고 골고다 향해 가죠. 여러분, 문빗장을 향해 메고 가는데 그 문빗장의 모양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모양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모양은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있는 문빗장 하나를 걷고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문빗장은 어떠합니까? 예루살렘 여러 가지 성이 있는데 그 성의 적들을 침범하기 위해 이렇게 막기 위해서 문을 가로지르는 그것을 가지고 문빗장이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대문들 보면 다 가로지른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문빗장. 여러분, 이것을 경고가 세면 어떠한 도둑도 어떠한 세력도 넘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거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죽으셨을까요? 이 십자가 의미는 두 가지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이웃 사람과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그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관계 또 사람의 관계, 믿는 자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 중에서는 한 곳에 치우칠 때가 있어요. 믿다 보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의 관계 중심으로 너무나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의 관계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뭐가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죄의 문제는 바로 애름과 고독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없으면요, 여러분, 하늘부터 임하는 참된 평안도 얻을 수 없고 내 안에 참된 행복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친밀하게 잘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그것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본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그 땅에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계와 친밀한 자들이 얻었던 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자가 되고 이 땅에서 부요함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 사람,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그만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타락이랍니다.
달아가서 죄가 그의 안에 들어왔죠. 죄가 들어온 바람에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큰 깊은 수렁이 있는데 이것을 단절이라 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었어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이 되면은 하나님과의 온수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는 이 멀리 떠나서 원수가 되었다. 누구와? 하나님과.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로 태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창조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타락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온수된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과 온수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분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담의 후손에 태어난 우리들이 하나님과 온수된 상태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단어가 붙었는데 그 온수된 상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진노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자녀, 한마디로 분노의 자녀. 우리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평안이 있고 어떻게 참 자유가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시 바랍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이 죄를 범한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왜요? 늘 하나님의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숨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 그를 보기 때문에 찾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하자마자 그에게는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서 그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고 말이죠.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죠. 그가 하나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어떠합니까? 배 밑창에 깊숙이 들어갑니다. 마치 하나님 눈에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는 죄를 범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그 뜻을 저버리고 다른 곳에 도망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근본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온수된 관계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다. 나는 결코 무서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100세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100세의 인생이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은 여러분 100세 이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다 각자의 위치에 가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그러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가겠죠. 여러분 각자의 종교는 여러분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종교대로 그들이 믿는다면 그들은 거기에 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반드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죽을지 몰라도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 남아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온수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내일도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의 근심과 걱정, 부부의 근심과 걱정, 수많은 근심과 걱정 속에 두려움을 찾아갑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죄가 주는 선물 중 하나입니다. 죄는 누가 주었을까요? 사단이 유혹해서 주었죠. 하면 사단이 주는 것은 두려움,
근심, 걱정 그런 것들 우리에게 불안의 요소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청사해야 됩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야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사귐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버렸습니다. 한 가지 유혹 때문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더 큰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와의 마음속에, 아담의 마음속에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처참하게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관계를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지가 오래됐어도 지금도 예수 믿고 있어도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다시 한번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너 오늘 예수 믿고 있는지? 정말 예수 믿고 있냐? 내가 예수를 영접하여서 믿고 있는지? 이미 믿었어도 계속 우리는 점검해 살아갑니다. 사단에는 계속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아담도 유혹받아 넘어졌는데 하와도 유혹받아 넘어졌는데 여러분 천국 같은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갔던 그들도 넘어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나약한 것이 많잖아요. 우리는 불안정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마다 내가 이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영접했는지 그 이름을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하지 않으면 나 또한 위태한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믿음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로 얻었던 것이 있는데 세 글자입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40주야 시내산에서 얻었어요. 무엇입니까? 10계명을 얻었습니다. 10가지 계명이죠. 여러분 가장 먼저 10계명에서 1계명, 4계명을 주셨는데 그 첫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중요시 여겼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이기 때문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확 심어 주었어요. 만약 사람의 관계가 먼저 있다면 이런 5계명부터 시작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이겠죠.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갖춘 뒤에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인간이 받아야 될 복, 그리고 인간이 갖춰야 될 행복, 우리가 더욱더 잘 되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뒤틀리면요, 모든 관계가 서서히 뒤틀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며 사람의 관계도 바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세상 것을 바라볼 수 있죠. 기도하면 이것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할 것, 원망할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때요?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루어 얻고 싶고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무인도에서 한 10년 살아간다 하세요. 아무도 없는 사람을,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고 나 혼자 10년 동안 무인도에 산다 하면 여러분 한국의 언어를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한 것도 잊어버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계속해야 됩니다. 호흡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사람 중에 기도하면은 여러분 죄인들도 긍휼히 여겨지죠.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너무 미워요. 싫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속삭인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그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싫어도
자기가 정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여긴 마음이 생기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서로를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사람의 관계가 풀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지면 여러분의 사람의 관계가 풀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계가 좋지 않으며 하나님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의 관계는 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원리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조 원리를 보면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그리고 인간의 관계가 뒤에 따라옵니다. 이것은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름을 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 따라옵니까? 그림자가 따라오죠. 여름 무거워서 그림자 집에 놔두고 온 사람이 있어요? 혹시나 토끼처럼 간을 집에 놔두고 오신 분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내 몸에 언제나 지니고 있습니다. 그림자는 내가 싫어도 따라옵니다. 따라하지 말아도 내 손짓하면 그림자도 손짓합니다. 내가 한 걸음 뛰면 그림자도 한 걸음 뛰어갑니다. 이상 이 그림자가 교만하게 굉장히 클 때가 있어요. 언제 큽니까? 태양이 서서히 기울 때 그림자는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서서히 나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하나씩 보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사람의 관계도 더 좋아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관계 회복의 핵심이 있어요.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맺을 수가 있을까요? 특히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반복은 따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그 전에는 우리는 무엇이랍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과 온수된 자, 죄 아래 살아가는 자,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상태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우리 사이에 한몫되신 우리 주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나도 모르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얻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버스를 타고 시골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가고 있는데 한 정류장에 꼬부랑 할머니가 그 버스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유심히 보았어요. 그 할머니가 사람 만난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계속 인사하고 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참 열심히 하는 할머니가 대견스럽게 보였어요. 참 저런 신자도 요즘도 있구나 하면서 대견스럽게 보이는데 목사님 이렇게 할머니가 허리를 굽히다가 허리를 딱 펴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보면서 예수 믿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예수 믿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웃으면서 저 교회 다닙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니냐면 그래요 참 반가워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냐고 예수 믿느냐고 물어본 거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 참 얼척이 없어서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이 말을 해야지만 끝날 것 같아서 뭐라는 줄 아세요? 저 목사입니다.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더 큰 소리를 말했어요. 내가 목사라고 물어봤냐고 예수 믿느냐고 물어봤지. 그 말에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닌 것도 내가 목사도 정말 이것은 천국에 갈 수 없구나. 내가 믿어야 될 분은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집에 와서 막 울었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 고백하고 내가 목사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혹시 여러분 전도한 사람 만나면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그 사람 혹시 이 할머니처럼 내가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냐고 내가 장로라고 물어봤냐고 목사라고 물어봤냐고 그렇게 말할까봐 두렵죠.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습니까? 네. 정말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꽝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해서 그 신앙은 어디에 가고 있을까요? 암문주의처럼 나를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핵심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마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은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전도 용품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냥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예수 잘 믿어야 돼 라고 권면하는 언어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우리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다시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네가 목사이잖아. 둔전교회 심호하고 있잖아. 너는 예수 믿고 있어? 너는 예수 믿는 자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어요?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면 이제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는 예수를 믿고 있어도 내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도 내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과거의 습관을 놓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과 같은 거잖아요. 늘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바라보는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이유,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였다면 그 사람에게 빨리 화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미안했다, 내가 죄를 범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만 중요하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만 죄를 고백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을까요? 이렇게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계만 되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답니까?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와 이웃들의 관계.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는 물론 내가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 관계는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예수 믿는 자의 삶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가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헌신과 봉사의 자리를 떠납니다. 자꾸 나도 모르게 교회와 멀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씻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수치와 형벌과 죽음입니다. 무엇인가요? 수치와 형벌과 죽음. 이 세 가지는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수치와 형벌과 죽음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단어가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고도 듣고도 믿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까요? 아니죠.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해서 나까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알고 있다 해서 내가 내 가족 중에 누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해서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믿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오늘도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나를 믿고 있는지, 물질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순간 넘어지거든요. 순간 넘어질 때만 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물질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다른 내 사생활을 선택할 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다른 것을 주장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을까요? 정말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백보자 앞에 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매일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의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전도할 때만 사용하는 전도용품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시라. 내가 믿는 예수님 누구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좋으십니까? 아니면 안 좋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좋다면 하나님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유지할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거하는 곳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점점 멀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상 어느 날부터 기도가 되지 않고, 어느 날부터 찬송이 입에서 나오지 않고, 어느 날부터 성경을 보지도 못하고 점점 멀어졌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점점 떠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스스로 점검하세요. 만약에 멀어지고 있다면 가까이 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하여서 그 이름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길만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신비한 연합. 그럼 여러분들 예수를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비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났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연합하는 관계를 맺어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 영접하여 믿었습니다. 그럼 내가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음에 가장 먼저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영의 축복을 얻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신비한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신비한 연합. 우리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을 알리라. 그날에 언제야? 우리 예수를 믿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와 예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나무와 가지의 관계랍니다. 여러분 이 가지가 아무리 건강하고 정말 튼튼한 가지라 할지라도 나무에서 떨어나가면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 죽게 됩니다. 그러나 나약한 가지라 할지라도 건강한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법입니다. 내 믿음이 작을지라도 내가 보잘것없는 은사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안에만 있다면 내가 예수를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많은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일 수도 있고 선한 영향의 열매가 맺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가리켜 아버지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연합이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것은 기독교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야 핵심 가치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수련이나
어떤 고행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하기 위해 늘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쳐 아버지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그것도 아버지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다정한 목소리,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옛날 2008년까지는 아바라고 했죠. 그래서 찬양 가운데 아바 아버지라고 많이 불렸어요. 근데 2009년부터 성경이 바뀌어서 아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바보다는 아빠가 더 친근하잖아요. 우리 한글에서는 아빠가 더 좋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부른다? 아빠 아버지. 성경을 많이 안다 해서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을까요? 노, 아닙니다. 가족 중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다 해서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서 의무적으로 알고 있다 해서 부를 수 있습니까?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신비한 연합, 그분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만이 내 입에서 뭐라고 나온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 누릴 수 있는 권세랍니다. 그래서 권세이자 특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옛날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아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와서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투정도 부리잖아요. 때로는 떼도 쓰잖아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라니까요 하면서 때로는 하소연도 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나 속상해 죽겠어 하면서 하소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 안에 되게 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당당히 요구합니다. 그분이 누구이기에?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이 벌 주면 어떨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가요. 부르짖어 기도도 합니다. 부끄럼도 없습니다. 창피함도 없습니다. 속상한 거 다 이해하고 나의 창피한 거 다 이해하고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리켜 자녀된 자의 권세, 자녀된 자의 특권이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따라합시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아들 된 자, 하나님의 자녀 된 자만 할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우리 아빠이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는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마음도 아프고 고민과 염려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잘 풀리지 않은 것도 있고 막힌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을 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아버지 앞에 나아간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자녀된 자의 권세, 자녀된 자의 특권.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자, 이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좋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좋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모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돌덩어리가 하나가 뚝 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처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관계를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빠 아버지께 나아가서 자녀의 권세, 예수와 나와 연합의 신비한 연합의 권세,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너 예수 믿고 있느냐? 정말 지금 현재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고 네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다시 한번 저는 저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쉬운 복음입니다. 이것은 새 신자에 하는 복음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에게 권면의 메시지로 던지는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지가 오래되었어도
아니면 내가 정말 바울처럼 3차원, 4차원 세계까지 올라가는 셋째 하늘까지 가는 사람일지라도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서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던집니다. 예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더 좋게 회복하시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하고 여러분 모든 죄의 군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험 우리들의